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성금요일날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죽음을 맛보고 1000번의 죽음을 또한 맛보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오늘 주일 새벽에 미명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을 우리는 감사하며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도의 교동문 62번을 봅니다. 제가 먼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소가 나를 보고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져보라. 영원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중자 가운데서 자기 살아 다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찬송가 150장입니다. 새벽 기다렸네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못 가누네 예수 내 구주. 오늘의 살림에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정은정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존전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또한 부활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면 진실로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저희들이 도저히 저희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그 십자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목숨을 내어놓은 정도의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이 다시 태어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기적의 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사신 주님처럼 저희들 또한 아버지 다시 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으로도 알 수 없었고 희미하게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바요 또한 만진바요 저희들이 느끼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상이 주님이 친구를 찾노라 하였사오니 저희들이 종이 아니라 주님의 형제, 주님의 아버지 친구이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동무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숙함을 저희들이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현 사역에 있어서 귀한 주춧돌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이 세계에 특이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주님께서 목적을 삼으셨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이 특이한 목적이 진정으로 이룰 때까지 저희들이 놓지 아니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어느 때이든지 언제든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에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그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곡히 기다리며 또한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세계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지나가는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거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선함이 살아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마리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같은 시간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귀한 부활절을 맞아야 저희들이 진정으로 깨울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가대들 아버지 미약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부족한 걸 내놓고 있사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굳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가들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인재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주여 인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에 주가 주신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타가 났네. 또 22장이 아닙니다. 24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다같이 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와 사망 원수 없네.
주마들 성가대원들 적은 인원이 부족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신앙을 갖자.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는 독특한 그러한 신앙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신앙과 오늘 본문의 부활신앙이 있어요.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실수 없이 많은데 이 부활이 있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또 힌두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불교는 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뭐 윤회설이 있기는 하지만 착한 일을 하면 다시 뭐로 태어나고,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죄를 많이 지으면 짐승으로 태어난대. 윤회설인데 이거는 부활하고는, 기독교의 부활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지옥과 천국으로 갈리지 윤회설하고는 관계가 없다. 기독교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부활 사건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있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이 사실처럼 확실한 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어.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죽는 그 순간을 알고 있는데 죽는 순간까지 그거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 죽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써 이제 이 기독교는 끝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기 전에 신나게 놀다 가자. 신나게 즐기다 가자. 신나게 살다 가자. 그런데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끝이 아니라 연장선상이라. 연장선상. 다시 새로운 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영원한 삶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옥에서 살 것이냐, 두 번째는 어디서 살 것이냐? 천국에서 살 것이냐. 근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천국을 가보기를 했어. 천국에 갔다 오기를 했어. 당신이 가봤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어요. 저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다니엘 금식하면서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종기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이 시인의 탄식은 지나친 표현 같지만은 엄연한 사실이에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음으로 가는 기나긴 죽음의 행렬에 끼어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브루너라는 이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만 모든 인생의 길은 무덤으로 통한다. 어디로 통한다고요? 무덤으로 통한다. 죽는다고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무덤으로 통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인생의 진리라는 거예요. 죽음은 아주 깊은 심연이요, 미지의 것이요, 끝없는 공포요, 모든 것을 허물어 만들고 우리가 맺고 있는 일체로부터의 우리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불가피한 미래의 이 무덤은 무의미성의 총괄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무의미하죠.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무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사실상은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언제?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6시간 동안. 그래서 이 6시간 동안에 진액이 다 빠지고 또한 그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본문에 보면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랬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부활절 예배는 환각적인 값싼 행사 이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값비싼 행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찬 예식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제사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공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죽음을 기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내가 존경하던 선생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분을,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그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또 살리신 하나님, 성제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부활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기절했다가 혹시 깨어난 거 아니냐.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절했다가 깨어난 분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거죠. 성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질과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계속. 아멘이죠? 아멘. 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의 세력, 바로 이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어요. 사탄을 무슨 수로 우리가 이기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뚫어 보는데 사탄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일의 유명한 20세기의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이 세계와 죽음을 넘어서 자기 운명의 최종적인 실현을 희망하는 미래를 향하여 열려진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음은 분명히 인간의 유한성을,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부푼 희망과 가슴 설레이는 꿈들과 또한 잘 짜여진 미래의 계획들은 죽음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모든 의미와 가치를 빼앗아가고 삶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창조적인 가능성을 무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판넨베르크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예요. 목사님이에요. 미래를 향하여 열려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옆사람 보면서 당신은 미래를 향한 열려진 존재다. 열려진 존재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신자들의 마지막이 아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부활절이 그런 날이에요. 죽음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시키지 못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그러한 관계를 이어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지만은 홀로 고독하게 희망이 없이 허무하게 저주스럽게 죽지 않는다. 이 세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죽는 거예요. 고독하게 죽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험하게 죽습니다. 저주의 멸망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캄캄한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붙드시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보다는 더 강할 수 없다. 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만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가 친히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보기도하고 계시고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간구하며 계신다. 기도하며 계신다.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보다 죽음을 분리시키는 힘이 더 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보다 강할 수는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 본인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창조 가능성을 부인하는 폐쇄적인 세계상을 깨트리신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린 날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지나가버린 이례적인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부활이라. 주님의 부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활을 몸소 첫 열매로 나타낸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마감된 사건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열려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사건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주신 부활의 열매, 첫 열매가 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즉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참여하게 될 새로운 생명 또한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죠? 예수님이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라. 만져보라. 이 나는 부활한 주님은 뼈와 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기한 분이에요. 뼈와 몸이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넘나드셔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에게는 한계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대. 죽은 지 나흘이 됐대. 냄새가 난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깨우잖아요. 일어나래잖아. 사람은 죽었다라고 해놨네.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여준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계 한가운데에 영원한 삶의 세계를 이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며 우리가 단지 흙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것을 아시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생명의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나사렛 예수를 살리신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사렛을 살리신 그 예수님, 그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기업으로 허락받은 거예요. 아멘. 모든 빛이 꺼지고 또한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삽시다. 아멘.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 하나님의 그 숭고한 아가페의 절대적인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오늘 이 현실 속에서 해명하고 전달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내세지향적인 소극적인 자세로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가능성을 부인하는 폐쇄적인 세계상에 우리가 맞서야 된다. 마귀와 맞서 싸워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선포하고 희망을 지닌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고 신빙성 있게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돼요.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의의 병기로 사용돼야죠. 그렇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병기로 사용되라는 거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 주님을 본받은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죠? 가라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 그게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명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2인 1조로 이제 조를 만들어서 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의 제자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 전파할 수 있도록 나가서 전하게 해라는 거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라 당부하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자가 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 주님의 제자들처럼 잘할 때도 있고, 주님의 제자들이 잘하기만 했어요. 실패한 제자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 실패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적일 때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요,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칭찬만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거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제는 살아도 전하고 죽어도 죽기까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인 성도, 우리 여러분,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예요.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고백처럼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유한성을, 인생의 유한성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무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진흙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 그랬죠?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건이 부활 사건.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둡고 절망적인 그러한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양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부 순서로 바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을 펴주시고,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8절까지 47절을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 왕복을 주의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다같이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 자, 정은희 전도사님하고 정은정 전도사님은 준비해 주시고요. 다 이렇게 원으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분명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을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우리 주님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절 예배를 기리며 또한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오늘 행복한 우리 목양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잔식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분잔식을 합니다.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 아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인생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해 세상 다시 올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한 가운데 널리 전파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성찬식을 했습니다. 주님의 그 몸인 떡을 주님의 피인 잔을 마셨습니다.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은 오늘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고 하시며 너는 나의 형제라고 하시며 우리를 형제로 친구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또한 우리가 또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을 생각하며 이 예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 7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정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고 지었겠네. 악에 묻힐 야성애가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고 지었겠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제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고 지었겠네. 하나님의 붉은 주께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제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고 지었겠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주의 아버지 이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되 창세기 49장 22절 25절에 하늘에 신령한 요셉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산업 위에 또한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부활절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 부활절 달걀을 또 우리가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수행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주고 통임제 역사 충만하신 신유의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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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